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우리가 세 절을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마 가장 원하고 좋아하고 일생에 바라는 것이 아마 사랑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물질이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하고요. 장수도 중요하고 성공도 출세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다 일테면 성공을 했는데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명예를 다 가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 물질을 자기가 가장 많이 가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건데요. 내가 다 가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도 그렇겠지만 100년, 200년 전에는 다 모든 나라가 다 왕들이 있었겠죠. 왕은 모든 걸 다 가진 거잖아요. 그 나라의 땅 전부가 다 자기 것이고 모든 그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자기 거니까 좋은 것 전부 다 뭐 보석이 되었던 뭐 산이 되었던 바다가 되었던 뭐든지 다 왕이 소유, 왕이 모든 걸 소유하는 거니까 그 자기 나라 땅 속에 있는 땅 내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자기 거야.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용사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다 자기 거야.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다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은 똑같지 않겠는가. 그런데 다 가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실제로 없을 가능성이 많죠. 왜? 왕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왕의 권력이 무섭고 왕한테 뭔가 가까이 가면 그로부터 많은 것을 얻게 되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 같이 행동할 뿐이지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가졌어도 글쎄요. 행복할까요? 남들이 볼 때는 가장 행복하게 보이지만 자신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거리요. 그래서 지금도 그 왕과 같지 않지만 왕과 비슷하게 다 가진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맞습니다. 아멘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 지배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계명을 알려주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은 예수께 와서 병 고침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고 구하는 사람은 다 고쳐주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이 없고도 예수 앞에 나와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여쭙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시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이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자세히 세어보면요 625가지라고 그러죠. 저는 625가지 다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잘하는 분들이 구약의 율법의 숫자 계명 명령의 숫자 세어보니까 625가지라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십계명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실제로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625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딱 2가지죠.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니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 예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받고 왔다. 그러시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신명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때에 그 계명을 지키면 자손 천대까지도 복을 받고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집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불순종이죠. 또 이제 범죄라고 해도 되겠죠. 죄를 지키게 되면 집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밖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사실 맞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저도 전에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밖에 가야만 집 밖에 나가야만 일이 안 되는가? 집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 밖에 나가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집 안에 들어오면 집 안에 들어와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집 안에서 그나마 이를테면 우리 집이 가장 지구상에서 편안하다. 이러려면은 일단 방이 있어야 되겠고 양식이 있어야 되겠고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이 없으면은 일단 편안한 곳이 없고 그 다음에 밥이 없어. 그러면 내 집에 누워 있어도 배가 고프니까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또 내 집이 있고 밥을 먹어도 몸이 아파. 역시 행복하지가 않고 그러면 그나마 지구상에서 자기 집이 가장 편한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집 안에서도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다툼과 미움이 있고 집 밖에 나가도 실패와 좌절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집 안에 있건 집 밖에 나가 오늘 나도 마찬가지. 예배당 안에 들어오건 밖에 나가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몰라가지고 예배당 안에 가서 제가 살면 저는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제가 더 예배당은 매일같이 예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라는 데 이야기 듣고 찾아가 있다니까 기도원은 매일 예배가 있고요. 1년 365일 동안 예배가 있고 설날 추석날도 예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분이 아니라 예배를 3번, 4번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그런데 너무 좋은데 그 기도원은 금식 기도원이에요. 아우 배가 고프대요. 그렇지만 말씀 듣고 그냥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이제 하루나 2, 3일 있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되면은 집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여기가 왜 내 집에 가면 집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주변 사람들 거기서 만나가지고 믿음의 이제 교제를 할 때 다 똑같이 말합니다. 집에 가기 싫다. 왜 집에 가면 또 찢고 벗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또 가면은 일을 해야 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기도원에 왜 왔겠습니까? 집 밖에서도 집 안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온 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원에 그 먼 데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러 온 사람 이유가 집에서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교회 가도 문제가 예배당 가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나마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요. 그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문제가 많은데도 해결이 안 된데도 그냥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불신자들은 세상에 그냥 인생사가 이게 운명이니까 이 세상은 마치 지옥 같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운명으로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똑같이 육체가 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일이 많지만 예수 앞에 나가면 해결받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소경이 예수 앞에 나가니까 해결받아서 눈뜨게 되지 않았습니까? 문둥병자가 그날 예수 앞에 나갈 때까지는 일생 동안에 괴로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안전병이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유대인인데도 일생 동안 안전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불렀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와 같이 한 장소에 있었어도, 예수의 설교를 들었어도 그 앞에 그를 믿고 구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더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같이 밥 먹은 유대인도 많았고요, 예수님하고 한 동네에서 수십 년 산 나사렛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가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앞에 나가서 해결을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다 인식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 왜 해결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배가 고파.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러면 애기들도 그렇게 생각, 어른도 나 배가 고파. 이게 운명이요. 그리고 배고파 죽나요? 동물도 그러지 않던데. 동물들도 배가 고프니까 먹으려고 뭐가 막 찾던데. 동물들도 배가 고프니까 먹으려고 쓰레기통을 막 뒤지던데요.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비록 저 어떤 유학생 전에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학으로 갔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루가 일과가 마치게 되면 빵집에서 빵을 다 못 파니까 버리더란 거예요. 그걸 주워 와서 먹었다. 왜? 괜찮은 빵이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빵집에서 빵을 버리기 전에 그 빵은 내가 가서 돈 주고 샀으면 그 빵이나 그 빵이야. 1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5분 전에 그 빵 팔던 빵을 내가 5분 전에 내가 가서 샀으면 그 빵이나 5분 후에 그들이 마감하고 버린 빵을 주서 뭐 같은 빵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5분 전에 내가 돈 주고 내가 싸게 사서 내가 그래도 먹은 빵은 기분 좋아. 왜? 마지막이니까 내가 좀 싸게 빵을 샀으니까 근데 빵 맛있어. 싸게 해도 똑같은 빵이니까 너무 맛있어. 그런데 5분 후에 버린 빵을 먹을 때는 그렇게 비참해. 눈물이 막 폭포수 터져. 예. 내가 거지 같으니까. 같은 빵이거든요. 그래도 그 버린 빵을 주워 먹을 때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래도 먹어야 사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존심이 흔히 말로 밥 먹여주는 게 아니니까. 사람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죄의 짐도 많고 뭔가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좌우가 많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다 알아.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종종 믿어도 힘들어. 예, 정답. 믿어도 아파. 맞아. 예수 믿는데도 여러 가지 실패가 되더라. 맞아. 맞아요. 예수 믿지만은 괴롭고 힘들고 심지어 교회도 막 쪼개지고 가정도 쪼개지더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인데 이렇게 깨지고 망가졌을 때도 예수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께 나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깨지게 문제가 아니야. 교인들이 예수께 나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무슨 믿음이 그래? 읽기가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약을 더 많이 보고, 구약에 전부 다 그런 이야기야. 구약 뒷부분은 망가지고 깨지고 버림받아도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수년 내에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부흥. 선지자 구약 때
뒷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뭐 이사야 뭐 많이 나오죠. 다니엘 뭐 예레미야 이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보면은 전부 다 그것을 겉으로만 보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니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 형벌하겠다고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키라. 그런데 안 돌이키더라고요. 왜냐하니 사실 보십시오. 죄에 깊이 빠진 사람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쁜 습관도 생각으로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됩니까? 그럼 세상에 나쁜 사람 없지. 실패사 한 명도 없지. 그런데 이게 나쁜 걸 알면서도 생각을 이러면 꺼내야 되는데 그만둬야 되는데 하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 그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할 줄 아는 사람. 사실 큰 차이 있는 것 같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거 하고 싶어. 왜? 달콤하니까. 그런데 이거 하면은 시간도 뺏기고 다 뺏기고 이거 내가 결국 실패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싶지만 그걸 끊어버리는 거야. 끊어버리고 이쪽 길로 해야 될 하고 싶은 길은 주로 하고 싶은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것을 끊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그런데 또 유익하고 성공하는 길은 사실 하기 싫은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은 안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애도 그러면 공부하는 1등합니다. 딴 것도 사실 없거든요. 1등 안에 물어보십시오. 공부가 재밌던 사람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 대부분은 아니에요. 19은 공부하기 싫어.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어. 그런데 놀고 싶은 것을 금하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불과 15살이야. 얼마나 대단한 애들이야. 저 지금 나이 60이 넘었거든요. 지금 나이 보니까 15살짜리 애기. 저는 그 나이 때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 나이 보니 15살은 애기야. 그런데 걔들이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은 거 안 하더란 거야. 엄청난 복 받은 거예요. 12살짜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애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70, 80대도 어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애기란 거야. 나이만 먹었지 정신이 애기란 거야.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하기 싫은 것 안 하는 거야. 이를테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해 안 하는 거야. 이게 애기 아니에요? 이게 애기인 거거든. 그런데 그러면 기도하기 싫어요. 사실. 왜?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이 기도 많이 하면 육체 생각이 싹 바뀌어가지고 야 나도 기도하고 싶어. 그럼 기도가 너무 쉽죠. 육체의 생각을 죽을 때까지 기도하기 싫어해요. 전도하기 싫고 감사하기 싫고 찬양하기 싫어하고 성경 보기 싫어하고 예배가기 싫고 이것이 육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 뭐야? 내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나중에 너무 쓰러지고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지게 가고 다 대신만 지게 그 사람이 십자가를 매달릴 때까지만 대신 치고 갔지 그 사람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가 못 박혔고 두 강도의 십자가는 자기들이 거기다 못 박혀 매달렸고 그럼 예수께서 각각 자기 십자가 지면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이 십자가에 제 십자가 있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매달리는 거예요. 그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액세서리 같이 멋있잖아요. 사실은 십자가 뭔가 이게 장식품 같고 멋있잖아요. 아니요.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 거야. 그게 뭐요? 내 욕심, 죄.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 매일같이 실제로 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육체 속에 있는 욕심,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고자 하는 이 욕심을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넘기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이 맞죠. 구약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한다고 해도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는데 속에서는 일테면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 중에 이런 생각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11조 하면서도 하기 싫어. 아깝자로. 그런데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감사해물 할 때 얼마나 아깝겠어.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 그 계명을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기 싫은 때는 너무 지키기 싫어. 왜? 마음이 힘들든 몸이 아프든 너무 안식 가기가 너무 싫어. 그런데도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지. 왜? 자기들은 싫으면 안 가버렸는데 저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끝까지 계명대로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유대인들이 존경했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속은 똑같지 않냐? 네 속에 믿음 없지? 의와 인과 신은 버렸지 않냐? 말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지 않느냐? 예수님 말이 해결해 주신 분 아닙니까? 인생이 세상에서 삶에서 겪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해결한다면 전능자 아니죠. 전능자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만큼만 해결하고 요걸 해결 못 해줘. 그럼 전능자 아닌 거죠. 전능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하나님만이 전능자세요. 그 앞에 나가서 구하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루어집니다. 그게 신구약에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 아내가 사라가 90살. 애기 절대 못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이삭이 잉태해서 태어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또한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경 눈 못 뜹, 지금도 눈 못 뜹니다. 안전명이 지금도 못 일어납니다. 요즘 보니까 발달해가지고 뭔가 이게 기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스스로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로마 교인들 보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이 복음을 예수 믿고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받은 은사대로 사랑하며 또 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의 핍박과 막 죽이는 것이 올다 할지라도 같이 싸우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다 하고 있죠. 7절까지요. 로마서 13장 7절까지 세금도 다 내야 된다. 억울하죠. 정말 억울하죠. 세금도 거기도 보면 종류가 13장 7절에 보면 공세, 국세, 세금도 많습니다. 이 진짜 아깝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명령하기를 니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내도 돼가 아니야. 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세금 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세금 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내느냐? 왕이 세금 내느냐?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금 낼 필요가 없는데도 세금 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데도 세금을 내야 됐거든요. 그런데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8절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예, 보십니다. 남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 계명이 600가지가 넘는데 그거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지금도 기독교인도 10계명 막 달달달 외우고 그걸 지키려고 많이 그 당연한 얘기인데요. 10계명 다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면 다 이룬 거란 거예요. 특히 여기에 보면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죠.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있죠. 사람에 대한 계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것이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계명이 많죠. 그것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그 계명을 다 이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간에 대한 계명도 그렇게 많은데 이웃을 사랑하면 그 계명 다 이룬 거라니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딱 줄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로마서 13장이죠. 13장 9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딱 한 가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외에도 계명 많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도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쭉 나오죠. 그런데 예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그거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은 구약에도 나오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나의 새 계명이라고 딱 그렇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구약의 율법도 명령도 다 그 많은 것이 모으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에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특징을 말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사랑이다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땅에 살 때 다 필요한 것이 많죠. 그런데 다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셨죠.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2000년 기독교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모든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아는 거예요. 환상이 다 열려가지고 눈 감고 꿈꿀 때나 잠잘 때나 꿈으로 다 보이고 그 다음에 깨어나서 생시에도 항상 지금 눈에 지금 다 보이시죠? 이것처럼 환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눈에 지금 다 보이시죠? 모든 게 다 보이시죠? 이와 같이 환상이 항상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셨겠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2000년 동안에 그런 사람이 몇 명 됐겠습니까? 2000년 동안에. 눈 감고 잠자면 꿈으로 항상 다 보여. 그 다음에 눈 뜰 때는 또 이 물질뿐 아니라 영적 세계가 다 보여.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성경을 다 알아.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자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저 부족한 자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제가 순종해서 오늘날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지만 부족함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좀 성경도 알게 해주시고 왜 성경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를테면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목회자라면 당연히 성경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몰라. 구하지 않았으니까. 성경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히 구했냐 이 말이에요. 글쎄 안 구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구했을 거예요. 성경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보니까 다 알 것 같거든. 나도 책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예수 만나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책 많이 본 사람 그 기도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이 다 이게 되거든. 뭐 어려워 이게.
기도 안 해.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푸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감을 없어. 그런데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 얼마나 교회 많은데. 성경이 어려워? 당연히 어렵지. 그런데 왜 쉬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쉬운 거지.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어려워. 왜 어려워? 기도하게 넘겨달라고 안 구했으니까. 예수께서 무엇인데 구원하셨으니까. 어떤 사람 기도가 좀 쉬워. 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다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 구해서 받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난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빠져? 저 경우, 저 믿고 나한테 거듭나고 있는데 저 예배를 3년 빠졌습니다. 고의적으로요. 예배가 그냥 가기 싫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 가기 싫은 마음에서 나오고 예배 가기 못 가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믿음에 조언해 주니까 받아들여. 그전에는 안 받아들였어. 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미친 듯이 그 광신적으로 하면 안 돼. 당연히 그 생각이죠.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다를 것 같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미친 듯이 하면 안 돼요. 저희 때는 매일 교회 갔거든요. 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미친 광신적으로 하냐고. 매일 교회 갔다니까요. 글쎄 매일 1년 동안 매일 교회 가야 했다니까요. 왜? 모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너무 그 광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동안에 그 왜 안 갔다는 거예요. 왜? 바쁘면 안 가. 왜? 안 가도 천국 가니까. 그건 맞지. 힘들면 안 가. 그래도 하나님 이해하시. 그것도 맞지. 그런데 어느 날 신앙이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할지. 왜? 안 가면 하기 싫으면 안 가. 못 가면 안 가버려. 그 무슨 신앙이 자라겠어. 안 자란다고요?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는데 성적 올라갑니까? 회사 가기 싫으면 안 가버리면 이익 나옵니까? 나 못 들어봤는데. 아무리 세계 최고의 회사라도 가기 싫으면 안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 죄송합니다. 될 텐데. 그런데 왜 예배는 안 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거 뭔가 오해한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오해한 것도 있지만 아는 것도 맞아. 왜?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기도했다니까요.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나중에 알아들었으니까. 주님, 예배 꼭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만약 없다면요, 이제 제 경우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안 와. 뭐 믿음이 처려?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당신은 나는 그냥 예배 가시던데 제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저 경우는 아닙니다. 저 딴 분은 모르겠는데 저 경우는 예수 믿고 한 7년 사이에 3년을 고의로 예배 안 갔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를 시켜주니까 얼마나 제가 그냥 고마워서 그냥 열심히 한다니까요. 왜? 내가 자기 없는 내가 하니까. 고의적으로 줄 예배를 안 갔으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도 11조 안 해.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뭐로 줘 하나님께. 그가 뭐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것도 안 주신 내가 뭐하러 줘? 내가 미쳤나? 그러니까 예배 안 가, 기도 안 해, 성경 안 봐, 감사 안 해, 헌금 안 해, 안 해. 이랬다니까. 글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 완전히 끊어버리셔야 되는데 얼마나 은혜가 오시오. 그러고 난 후에 1년이 지나니까 더 막 몸도 몸이지만요, 제 경우입니다. 이 속이 진짜 마음이 진짜 지옥입니다. 불신자 쪽에도 제 마음이 지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지극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도 더 마음이 더 지옥입니다. 그래도 불신자 쪽에는요, 괴로워도요, 제가 자살할 생각이 있었거든. 한동안 있었거든요. 그래도요, 잠이 옵디다. 그거 신기합니다. 새벽 3시인데 내일까지 오늘 죽어버릴까? 그러다가 새벽 3시 하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자자. 내일 생각해보자. 저는 그때 잤다니까 글쎄.
제 평생에 저는 불면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갈 때는요, 지옥 되니까 밤에 잠이 안 와. 와, 잠이 안 돼. 새벽에 되니까 잠이 안 오는데 막 피곤하니까요, 막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프는데 순간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후에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또 교회 나가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주님, 내 평생에 이제 다시는 예배를 제가 일부러 빠지지 않도록, 아파서도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예배에 갈 수 있는 도와달라고 기도 간절히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한 6개월 이상 한 것 같아요. 응답이 되었죠. 응답되었죠. 하나님의 명령이, 구약은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사랑하면 율법이 다 완성되는 거다. 그럼 신약이 뭐냐? 그럼 다른 거냐?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 안 해요. 요즘 세상은 더욱더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는 세상이라서. 지금 세상에 어디에 사랑 이야기합니까? 사랑 타령한다고 그러지. 제가 불과 한 10여 년 전에 젊은 애들, 학생들하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하고 제가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 20살 전후에 되는 남녀노소 전 세계에서 학생들, 제가 꼭꼭 물어봤습니다. 좀 이제 대화가 통하면 결혼할 거지? 한다고. 결혼할 때 조건이 뭐냐? 돈 있냐? 사랑이냐? 했더니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보고 한심하다듯이 쳐다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하냐? 딱 눈빛이.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돈하고 사랑인데, 한 명, 제가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당연히 많이. 물어보고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럼 지금요, 한국은 안 그럴까요? 심지어 교인들은 안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결혼합니까? 돈 때문에 결혼합니까? 믿는 사람도 안 그럴까? 글쎄요. 왜? 같을 거예요. 왜? 육체는 똑같으니까. 육체는 돈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은 사랑이 있어 결혼하는 거야. 성경 글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좀 충만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교회 안에 아니고서는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1년 내내 교회에서, 집에서,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회사 가서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 몇 번 쓰겠습니까? 돈은 1년 동안에 아마 수만 번 쓸 것 같아. 나는 1년 동안에 수만 번 아마 쓸 거야. 생각 속에도 다 나야. 내 생각, 내 마음. 그런데 사랑, 하루에 단 한 번도 이웃을 사랑하자 말 생각조차도 안 날걸요. 자기를 사랑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주님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면 율법이 완성되고 이제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야.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그 다음에 건너뛰고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니라. 36절까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원수 사랑하며 상이 큰 상 받습니다. 성경의 신약의 큰 상이라는 것이 신약에 주로 나옵니다. 이브리스에 배교하지 않으면 큰 상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원수 사랑하며 큰 상을 맞죠. 신자도 가장 힘든 게 이거니까. 신자에게도 가장 이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도 한다. 이걸 칭찬받을 게 아니다. 이를테면 자기야, 여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얘야, 교인들 사랑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건 칭찬받을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교인들 내가 다 사랑합니다 할 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에 많고 좋아하시. 왜? 근데 자세히 봤더니 교인들이 다 목사를 좋아하니 그건 칭찬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를 다 뭐라고 싫어하네. 그런데 교인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진짜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건 교회에서 목사만 해당되겠습니까? 직장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몸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암인데 그 원인이 이미 다 알려졌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 제가 알기로 제 생각에 스트레스의 한 80~90%가 사람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 거 아니,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 따돌리는 거, 험담하는 거, 뒷담하는 거, 나를 어떻게 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방해하는 거. 이게 다 이거잖아. 말로서 행동. 집안에 가도 교회 가도 세상에 가도 그냥 끊임없는 사람들이 상사가 동료가 그다음에 후배가 괴롭히고 따돌리고 막 빼앗고 경쟁하고 집에 가도 마찬가지. 서로 말로서 막 상처 주고 막 그냥 욱박 지르고 그러니까 다 그게 상처받잖아요. 자, 이게 스트레스. 저는 아마 90%일 걸. 그 이 스트레스가 쌓였지. 계속 쌓여 병되지. 그러니까 성경에 또 다른데 시간 없습니다만 말책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원한을 안 푸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날 용어로 치면 그 스트레스 이걸 안 푸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 또 때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목회자도 이게 안 되면은 목회자도 병 다들 돼 있다고. 왜? 병들 수밖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속에 자 직접적으로 서로 싸울 수는 없고요. 우리 신자들이니까. 그런데 속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맞서 싸우고 복수라도 하면 조금 내가 억울하지 않죠. 왜? 그 사람이 나를 욕했으니까 나도 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또 신자라서 욕을 하기 싫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준 상처 때문에 이 속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너무 손해지게. 그러니까 몸 안에 세균이 들어왔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진짜 무거운 것은 이게 마음이 이거 뭐 스트레스인데 이게 뭐 원하는데 다 상처받은 것들인데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딱 성경에 신약에 나와. 용서하라. 제가 알기로 흉내낸 것도 종교에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밖에 사실 없고.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죄인을 원수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심으로 인간에 대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다 죄인들이요. 죄인들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죄의 사함은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신약에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인자와 자비를 가지고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하지 않으면 심령 다 죽습니다. 기도 안 되고요. 기도해도 겉돕니다. 자기가 합니다. 기도 길게는 하지. 기도가 겉돌아. 왜? 저게 확
매여 있는데 그 기도 상달도 안 되고요. 왜?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연히 그 사람 잘못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했다니까. 글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했단 말이야. 말로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나는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시기를 용서하라. 서로에게 서로 딱 우리 죄인들이니까 서로에게 인자를 베푸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의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용서하라가 이게 결국 하나인데 이게 신구약 다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라고 말해도 되죠. 계명 딱 하나야. 용서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으면 내가 어디 가서 뭘 배웠습니다. 내가 배우면 이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나도 그것 가지고 이웃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주의 종들이 주로 이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간증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주변에서 목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좀 물어봤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고, 그 말은 용서를 많이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자기 양을 좀 맡아달라고 하신 거죠. 왜? 그들 용서해 줘야 되니까. 용서해 줘야 되니까. 용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괴로움을 줄지라도 사실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은 용서를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용서하자. 마태복음 18장도 나오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더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탕감, 용서를 못 해주고 옥에다가 가둬놓더라. 그렇죠?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게 용서하는 능력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내게 없으니까 주여 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역사해 달라고 예수에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은혜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로 참